어차피 죽을 운명 항복이라도 해보자. 왜 어차피 죽을 운명이에요? 성문 어귀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죠. 그냥 여기 있어도 죽어. 성문 어귀에서 문 안으로 들어가서 구걸을 해도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성 안에 있으나, 그 성 어귀 그 문에 있으나 죽기는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성 바깥으로 나가서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 가보자. 거기 가서 그들이 죽이면 죽는 거고 살려주면 사는 거지. 근데 여기 있으면, 성문 어귀와 성 안에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 죽는 거야. 100% 죽는 거. 그러니까 아람 군대 진, 사마리아 성을 우겨싸고 있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면 살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들이 죽이면 죽이려니와 살려주면 사는 거예요. 확률 2분의 1.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곳에 있어도 죽고 이 성문을 고집해도 죽고 이곳에서 굶주려 죽을 터인데, 이럴 바에는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확률 2분의 1, 그 진영을 향해서 나가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치료하신 분들을 보면 나병 환자들을 많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셨어요. 이거는 먼저 우리 인간의 지금의 상황, 형편,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다 해체돼서 우리 삶이 하나하나 노쇠해지면서 기능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메뚜기도 짐이 되는, 결국에는 우리가 다 지체가, 건강한 지체들이 해체가 돼. 그리고 이거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삶이 결국에는 우리 삶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자원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뭐 사회적 현상 같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떠나가고 나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속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문 어귀에 있었던 나병 환자처럼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의 고갈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태어날 때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분이 빛의 에너지예요. 이분이 내게 계속 공급되어질 때 우리의 에너지는 멈추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분의 에너지, 그 창조의 그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오는 것을 차단시켰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능력 있고 자신 있고 아무리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산다 해도 이 에너지는 건전지, 배터리 에너지예요. 방전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런 상태, 자신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다른 자원과 에너지가, 하나님의 자원과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 차단되어진 이 상태, 이 상태가 지금 나병 환자 4명의 상태요, 사마리아 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둘러쌌습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쌌죠.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외부적인 힘과 에너지가, 자원이 들어온 것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버팅긴들 얼마나 버팅길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자원이 있어요. 나 자신만의 이 자원을 가지고 나를 버팅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에너지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만한 그런 영원무궁한 자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에너지를 가지고서는 이게 얼마 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인 사마리아 성과 나병 환자 4병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저런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인 이 사마리아 성은 그 안에 있는 그 식량 상태, 자원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요. 이거는 열왕기하 6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싸는 바람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은 80세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귀 머리는 부정한 짐승이라 고기 취급도 안 해요. 나귀 머리에서 많이 나와요? 허벅지 살에서 많이 나와요. 나귀 머리, 가뜩이나 먹지도 않는 나귀의 머리, 식량 상태가 그것이 은 80세겔이라. 이것은 장정이 320일을 일을 해야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치를 벌어서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식량 공급이 그 정도라고. 사마리아 성에 0.5리터의 비둘기똥, 비둘기똥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무슨 뭐 비둘기똥과 같은 뭐 그런 콩일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성이 둘러싸였을 때는 짐승의 그런 어떤 배설물이나 사람의 배설물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먹었고,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둘러쌌을 때 그들이 식량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개, 고양이, 뭐 해충까지도, 그러니까 쥐까지도 다 잡아먹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똥이 비둘기 똥이 그냥 뭐 콩이다 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진짜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몇 세겔이라고 했어요? 은 5세겔. 은 5세겔이 뭐라는 뜻이에요? 장정이 4, 5일은 일해서 그거 하나 사는 거예요. 닭 비둘기똥 사는 거예요. 4, 5일을 일해야지. 사마리아 성의 식량 상태가 지금 이렇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건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것을 우리 삶 안에, 우리 내면에서 저거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저렇게 포위가 돼서 고립돼 가지고 저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급해 올라가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산다 하면서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응?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수고한 대로 먹습니까? 예? 나 새벽 기도 나올 때 일하러 치러 가시는 그분들 쭉 복도에 서 있으신 분들, 그 새벽 4시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 정도로 풍성하게 수고한 대로 사십니까? 근근히 이상하게 그 안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6분이에요? 그 열왕기하 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이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죠. 그때 내가 타작마당으로 너를 돕겠느냐, 포도주 틀로 너를 돕겠느냐, 뭘 먹을 걸 줄게 내가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도와줄 게 한 개도 없다 그랬더니 28절에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여인이 내 아들을 내놔서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해서 내 아들을 오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자기 아들을 먹어야 되는데 숨겼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응?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여러분들,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이거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조선시대 때 있었어요. 이 전염병이 들고 막 그랬을 때 실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게 되는 이러한 일도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에? 아유, 목사님, 지금 전쟁, 그런 거 자식이나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불태워 죽이잖아.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자식 불태워 죽이기. 무한 경쟁 구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1등 못하면 너 못 살아남아. 그냥 과열로 그냥 애들이 그냥 다 타죽어. 응? 우리 브레드 선생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에서는 이렇게 그 포스터를 이렇게 봤어요. 그 하나만 봐도 우리 브레드 선생님 뭐라냐면 그 포스터 하나만 앞에 나와 있는 거 썸네일 그거 하나만 딱 봐도 가슴에 필이 그냥 임팩트가 그냥 팍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거기 죽이고 싶지 않은데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 글이 딱 죽이고 싶지 않은데 죽여야 해요.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 그 아이들이 친구하고 우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비가 돼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죽여야 되는, 서로 1등 해야 되는, 그곳에서 왕따를 시키고 그곳에서 스스로가 보수기질을 발휘하려고. 지금 학교에서는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과열 경쟁 구조 속에서. 응?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또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우리들의 상황.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우리와 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사마리아 성처럼 이렇게 내 안의 자원을 가지고만 내가 살아내려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포위 상태 속에서 이러한 식량난, 이러한 자식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자원만 내가 기대하고 의뢰하잖아요. 이것만 기대하고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스케일이 엄청 작아져. 좁아져. 왜? 지금 이 내 안에 자원,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안전을 도모하기도 힘든데 이걸 나누려니까, 이것을 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지. 에?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자원을 누군가가 건드리려고 그러면 이거는 생명 걸고서 잘라버려야 돼. 다윈수야. 에?
그잖아요. 그 형제들끼리 부모의 재산 놓고 이번 주에도 내가 그런 글을 읽었는데 그냥 이 안에 있는 자원이 전부 다니까 이거 지켜내려면 다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스케일이 좁쌀만해져. 우리 갇혀 살게 되면 이렇게 좁쌀이 된다고, 좁쌀이. 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김은 씨의 그 남한산성 나는 그거 자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병자호란때 인조가 청나라에 그 공격을 받고 강화도로 넘어가려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죠. 그곳에서 47일 동안 있는데 남한산성 조그매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산책 삼아도 돌 수 있는, 예? 그런 아주 조그만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인조가 갇혔어요. 인조가 갇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남한산성을 보면은 인조가 팔도강산, 조선을 다 이렇게 통치하던 그런 군왕이잖아요. 그런 그 김은 작가는 난 천재라고 생각들어요. 이분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치욕스럽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남한산성 읽으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왕이 남한산성 민초들에게 소시 몇 개나 있는가, 또 대신들이 성첩을 헛간을 헐어서 그 초병들이 사는 그곳에 바람을 막는 것으로 사용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왕이요, 그 헛간을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어명으로 허락하여 주소서. 그런데 그 성체를 짓는 것도 몇 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밴댕이 독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양이 넉넉지 못해서 어명으로 이 밴댕이를 나누는 것을 어명으로 화명하여 주옵소서. 왜 거기서 밴댕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김은 작가가. 젓갈도 많을 텐데 왜 밴댕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왕의 스케일이 팔도강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립되니까 밴댕이만해지는 거예요. 밴댕이지만 지금 통치 영역이 자기 안에 자원만,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자원만 가지고 운운하다 보면 그 심령이 뱀댕이처럼 좁아진다는 것을 칼날같이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 초병들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가마니를 깔아줄까요? 그 가마니를 얼마 남지 않은 몇 마리 안 되는 말의 먹이로 줄까요? 하명하여 주옵소서. 왕의 윤호를 받는 것이 뭐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 왕이 앉아가지고, 야, 초병들의 가만히 갔다가 말 먹이로 써라. 이게 어명이에요? 참. 그 팔도강산을 호령하던 왕이 한 성으로 고립이 되니까 뱀댕이가 돼버려. 이거 찢어서 나누고 지키고 이걸 가지고 이 바깥에 진치고 있는 청나라 군대 이거 막아내려니까 외부에서 뺏어가고 탈취하려고 하는 이런 압력을 견뎌내려니까 이 안에 자원을 가지고 못 견뎌내는 거예요. 못 견뎌내는 거. 그게 얼마나 좁아지는지. 그냥 남한산성 읽다 보면 진짜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히면, 자기 세계와 자기 자원 안에 갇히면 요 상태가 되는구나. 남한산성의 그 상태가 되는구나. 바로
사마리아 성의 식량 상태, 예? 이 상태로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가는 거. 그러면 나병 환자의 뇌 나병 환자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이거를 직시했다는 거예요. 인지했다는 거예요. 야, 아무리 내 안의 자원으로 나를 지켜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 안의 것을 더 이상 지키고 이것을 더하고 달라 해도 이것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 우리는 이 안에서 어차피 죽을 운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유, 포위하고 있는 쪽에 항복하고 한번 나가보자. 거기서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그러니까 이 세계 말고, 자기 세계 말고 바깥의 세계로 나가보자 이거야. 자, 바깥의 세계로. 이 나병 환자의 이 발걸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바깥의 세계로 나가보자. 바깥의 세계로. 응? 예. 저번에 제가 또 소개시켜 드렸는데 예레미야의 주제가 뭐예요?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뭐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너 항복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 안의 자원을 가지고 여기 사마리아 성은 누가 쌌어요? 아람 군대가 쌌죠.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와서 쌌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와서 쌌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 하라고 그러냐면 나병 환자의 네 나병 환자의 발걸음대로 항복하라. 아람 군대 나가면 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메시지도 바깥으로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였어요. 자, 예레미야 21장. (1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21장 1절. 예? 네, 또 뭐 잘못 불렀어요? 예레미야 21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누가 보내는 거냐면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유다의 왕이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2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 포위가 풀어지게 하고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신탁을 요구한 거죠. 그때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죠.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성명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함락해서 죽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피하고 있는 것들 모조리 색출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것은 함락해서 쳐 죽이고 색출해서 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살아있는 것은 숨어있는 것을 다 찾아내서 싹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야. 너희 인생들, 너희 안에 스스로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 안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금만큼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8절이지. 8절. 다 같이 8절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막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생명과 사망의 길을 주님이 주시는데 네 안에 자원만을 고집하면서 살면 너는 사망이야. 이건 사망의 길이야. 그러나 바깥에서 성 바깥에 바벨론에게 뭐 하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거야. 여기에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 우리 자신들이 봐야 돼. 내 안의 자원으로 이 죽음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막 밀고 내려오는데 대학 학위를 가지고 땅덩어리를 가지고 또 돈 얼마를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이 안의 자원을 가지고 막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막아내고 있는 거. 그걸로 대치를 하면서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색출하고 색출해내서 다 어디에 넘겨온다? 사망으로 넘겨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에게 넘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항복하라는 거야. 아, 내가 이것을 막아낼 수 없는 거구나. 내 인간적인 자원을 가지고 이 사회가 규정해 놓은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 자원을 가지고서는 이 바벨론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항복하라는 거야. 누구한테? 여기서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그랬지만 주님이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얘기는 이 세력을 절대로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라 이거야. 이 세력을 막아주는 분은 누구라는 거야? 이것에 항복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을 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어떻게? 전리품처럼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안의 자원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도전들, 코로나19, 앞으로 있어질 어마어마한 전염병, 앞으로 있어질 환란들, 이것을 내 자원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항복!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오는 이 사람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리품처럼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내 안에서 우리는 있잖아요. 내 학벌, 지연, 무슨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스스로들이 확보해 놓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 앞으로 와봐. 내가 다 버팅길 수 있다니. 뭘 버팅겨? 한 개도 못 버팅겨. 다 넘어와서 다 색출해서 다 밀어버린다고 그래.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규정해 놓은 그런 힘과 자원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든든해 거짓 아래 나를 숨기고 그 안에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넘어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넘어오면 다 색출해가지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뭉겨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러기 전에 막을 수 없는 것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누구를 의뢰해서? 당신이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스가랴 선지서에 그래서 주님이 새로 짓는 성읍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성곽 없는 촌락이 돼서 당신이 불성각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러죠. 내가 이런 거 저런 걸로 내 세계를 지었었는데 이거 가지고 못 막아. 항복. 하나님이 나의 불성각이 되어주세요. 절대로 못 넘어오게 해주겠다네. 할렐루야. 예? 항복하면 네 목숨을 뭐처럼 얻게 해주겠다는 거야? 전리품처럼 얻게 해주겠다는 거야. 전리품처럼. 지금 네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몸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간 그 발걸음을 가지고서 나가는 거예요. 예? 아랑군대 지정을 해요. 저들이 살려주면 사는 거죠. 죽이면 죽는 것이다. 딱 생의 길 딱 하나 남아요. 2분의 1 남아있는 그 생의 길을 향해서 비틀거리면서 그 발걸음이 쫄쫄 굶은 데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지탱하기 힘들 거 아니냐. 근데 그 발걸음을 가지고서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겨우겨우 끌어서 그 아랑군대 진영까지 나가잖아요. 거기 나가서 이 아랑군대 진영에서 그 나병 환자들이 취하는 게 뭐예요?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항복하고 그 성에서 항복하고 나온 그 발걸음을 저들에게 뭘로 듣게 해요? 사마리아 왕이 주위에 있는 왕들을 군대를 애국 군대들을 끌어다가 돈 주고 샀나 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그들의 그 질질 끄는 그 허기짐 속에서 겨우 발걸음을 옮겨놓는 그 발걸음을 저들에게는 천군만마가 오는 것처럼 들리게 해서 싹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무협지를 보는 게 아니야. 역사의 역사. 지금 계속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예루살렘 성, 이 고립 됐을 때의 그 상태.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열왕기하 7장 8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이거 그냥 탈주 안 해요. 전리품으로. 그걸로 해서 새가 나오도록 일을 하질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저 주시잖아요.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소식을 자기들만 알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 뻔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가서 그 굶주린 성벽에 가서 알리죠. 성 바깥으로 나왔을 때 항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항복하고 나왔을 때 더 이상 안을 고립하지 않고 내 세계를 고집하지 않고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얻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응? 항복하고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1장 14절에 보면은 이거 아닌데. 예.
예,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그렇게 협박을 하세요. 예, 9절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를 조용히 있는 이 시간을 그렇게 떼어줘서 감사합니다.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9절을 보면 이 서급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전리품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살 것이나 너희 몸은 전리품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부정적인 해석과 긍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리품이 된다는 건 뭐예요? 포로가 된다는 얘기죠. 포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포로가 된다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항복하고 나갔을 때에 도리어 전리품을 취하는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도리어 항복하고 나가면 너가 진 것 같지, 잃을 것 같지, 그런데 거기에 진정으로 전리품을 나누는 승리가 거기에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2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거기서 탈취물, 이 탈취물이 뭐예요? 전리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리품,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전리품을 나누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당신을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라고 하는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선택하시죠. 그죠? 그 여기에서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분처럼 우리의 삶과 자원을 버리고 바깥에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이분처럼 우리의 삶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허당이고 맨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던지셔가지고 얻어내신 이 전리품이 거기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사적삼이 되는 거지. 그건 분명한 거예요.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고무신시고 가사적삼 걸치고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53장에 보니까 전리품을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같이 나오면 이분이 승리하신 전리품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우리의 영혼을 던져, 여기 이 내 세계에 대해서 죽음을 던져버리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확보해 놓으신 전리품을 얻어 이걸 가지고 살아. 할렐루야.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너무너무 멋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지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서 9장 3절을 봐보세요. 이사야서 9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구원의 이 여정 프로세스를 건너서 대적들의 이 고립무원을 넘어온 자들이 어떤 즐거움? 탈취물을,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 이거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복한다는 것은 다 놓고 내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펼쳐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거기에는 뭐요? 전리품을 나누는, 탈취물을 나누는 이 기쁨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기쁨, 전리품,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지. 야, 다 포기하고 나만 사랑해,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허덕이면서 이쪽이 무너지네, 저쪽이 구멍 뚫리네, 이거 뺏어가려고 그러네, 그 성 안에서 그냥 그거 지켜내냐고 눈이 새빨간. 응? 우리 어떤 선배님은, 그분은 이 목사님 선배님은 아니지만 핸드폰으로 숫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 숫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숫자 오르락내리락, 오락 숫자,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예? 눈이 맨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맨 그것만 보고 있어. 관심이 오직. 그래서 그거 맞는 게 24시간의 일이야. 이 사람을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예? 숫자 가지고 자기의 성벽 막으라고 우리 지었어요?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 살아가,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나와서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살으란 말이야. 원수들이 탈취했었던 거 다시 뺏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30장 20절. 사무엘상 30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저 아멜렉이 와가지고 다윗과 부녀들을 다 잡아갔었어요. 다 잃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쫓아가서 다 빼앗고 아말렉의 그 자원까지 다 뺏었어요. 그러고 앞에 세우고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리가 가축들을 그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다 뺏겼던 거 도리어 그동안에 뺏기면서 이 구멍 막고 저 구멍 막고 그렇게 되게 힘들게 살던 삶이 아니라, 나와서 그동안에 뺏겼던 거 다시 다 뺏고 그 다음에 저놈들에게 있던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앞세우면서 즐겁게 그 전리품을 노래하면서 살으라는 거. 할렐루야. 그게 항복하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메시지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예레미야나 이 나병 환자 4명은 나와서 그나마 사마리아 성에 살았어요.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여기 나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위가 다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온 사람들 때문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니까, 항복하고 나라니까 이 매국노이 너무시기, 예? 어디 적들한테 항복하라고 이런 사람들 사기 죽이는 얘기 나고 말이야 해가지고 예레미야 그냥 말도 못하게 욕을 먹었잖아요. 예?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친일파라고 친일파라고 욕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자, 예레미야 21장, 이제 결론을 한번 찍어봅니다. 예레미야 2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지금 거기 대관령 그 정도의 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평원.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들아 그러죠. 예? 평원 바위의 주민들아 그래. 이게 무슨 뜻 같아요? 평원 바위. 누가 이곳까지 올라오겠어? 그리고 여기는 평평해. 너무 안전해. 예? 평원은 이거는 안전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누가 내 것을 뺏으랴 우리를 이곳에 올라와서 탈취하랴 공격하랴 하는 이 평원 주민들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 성 안에서 계속 있으면 너희들 죽어. 내가 그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을 진멸하기로 나는 작정을 했어.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를 맞고만. 끝까지 안 들어서. 어? 항복할 때는 항복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원은 내가 축복으로 내가 하는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37장 14절 14절 14절이 안 돼. 예, 어제 졸면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딴 걸 써놨어요. 참네, 이게 오늘 우리 아우님이 와가지고 별 수치를 다 당하네. 응? 근데 여기 근방은 맞는데. 예. 39장을 봐보세요. 39장 6절. 이건 아닌데. 이럴 때는 바로 뭐를 찾아야 되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찾아봐야 될 거라서 그래요. 37장이 아니라 38장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좀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38장. 할렐루야. 네. 네. 자, 누가 또 조금 아까도 그 예레미야 21장에서도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신탁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누구에게 사람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부르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숨기지 말라 하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15절에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뭐라고 그랬어요?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내가 권하더라도 당신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들었죠. 끝까지 안 든 그 결과가 뭐였어요? 39장 6절로 9절이에요. 39장 6절로 9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싹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헐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했대요? 시드기야가 계속 예레미야에게 물었죠. 그때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항복하라 그랬죠. 근데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누굴 죽입니까?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뽑아버려요. 제가 우리 손녀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눈을 뽑고 자식이 죽는 걸 못 봤더라면 그게 긍휼일 텐데 자식을 눈으로 시퍼런 눈으로 그 앞에서 죽이는 걸 보게 하고 눈을 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세계를 고집하면서 항복하지 않고 나온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되어지고 그 운명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운명으로 귀결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항복하라 할 때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허망한 아픔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적 누구를 통해서 이뤘습니까? 나병 환자의 발걸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항복이 나자. 우리 안에서 아무리 고수해봐야 우리는 이 시대를 견뎌내지 못하고 죽어. 하나님이 항복하라 할 때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보자. 주님이 불성각이 되셔서 지켜 보호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전쟁에서 이기는 기쁨을 주시리라. 이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